수년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행운을 부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분히 세속적인 제목이요,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의 내용이지만 짧은 길에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운 좋은 사람, 행운을 부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열린 마음의 소유자 되라. 마음이 좀 열려져야 된답니다. 자기 집착과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가치, 내 철학, 내 신념, 그걸 가지고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얘기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자. 끝도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것으로 행복을 하려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 아주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금메달과 동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 뗀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네, 다들 금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 지수를 재봤더니 동메달 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난 딸 수 없는데 땄어. 나는 운 좋게 땄어. 나는 정말로 딸 수 없는데 기가 막힌 것으로 내가 동메달을 땄어 해서 동메달 딴 사람이 행복의 지수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의 지수가 가장 낮은 메달 딴 사람은 누구냐? 은메달이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금메달 못 땄습니다. 동메달은 의미 나고도 남아.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은메달 사람이 행복의 지수가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메달 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록을 더 세울걸. 내가 좀 더 기록을 세웠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기에 가장 행복의 지수가 낮은 사람이 은메달이요, 그 다음에 금메달이요, 그 다음에 동메달이라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쉽지 않은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할 줄을 알았노라. 이거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복을 맞이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언제나 복은 있습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복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볼 수 있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테레사 제이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 심리학자를 쓴 글 가운데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세 가지의 병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한 분노, 부정적인 분노, 화낼 문제도 아닌데, 내가 간섭할 문제도 아닌데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의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여러분, 미국 사회는 잘 모르지만 한국 사회의 분노로 쓰여지는 사회적 비용이 무려 20조랍니다. 사소한 일로 분노내는 것.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욕망입니다. 강한 욕망. 강한 욕망이 뒤따라주면, 강한 욕망이 있으면 뒤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 망칩니다. 넉넉한 마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래, 저 사람은 그만한 정도의 삶을 가질 수 있어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인생의 질이 낮아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자기 연민이지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를 속이는데 사실은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모르고도 아는 척,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자기 연민.
이것이 우리 안에 제어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죽을 날이 언제일지 모를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 보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저 원래는 소아시아를 건너 비두디게를 거쳐서 저 인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막으시는 바람에,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어서 와 나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를 거쳐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 저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면 먹을 것을 줍니다. 입을 것을 줍니다. 잠을 재워줍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이 바울은 첫 번째로 어디 가느냐, 저 길거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는 바람에 그로 인하여 주인이 성을 소독했다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 꼬마에게 갚칩니다. 매를 맞지요? 착고가 채워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옥문이 열려지고, 그 옥문이 열려짐을 인하여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의 강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강가에서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지요. 아마 워싱턴 교회 같을 겁니다. 75년 전에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민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낯설고 무서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던 여러분과 같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헌금을 보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쓰임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요, 구원의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 로마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합니다. 단 한마디, 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요 예수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게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제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일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한 번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받았다고 하면 구원파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네가 어저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매일매일 고백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나는 구원받은 존재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를 가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예수가 너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예수를 인하여 너의 삶에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지며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워지며 그 구원의 경력 속에 너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감격이 있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구원을 지향하는 사람이요, 바로 이 모임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은 저 로마 옥중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한인 감리교회가,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여기 박장님도 우리 함께 있는데 왜 워싱턴이 아니고 왜 와싱턴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십니다.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워싱턴이라고 발음했답니다. 맞습니까? 워싱턴 한인 교회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감격 속에 내 삶의 아픔과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치유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원의 감격이 내 삶 속에 이하여 내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감격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워싱턴 한인 감리교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세 가지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하나는 뭐냐? 너희 안에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가 되어라. 거룩한 holy desire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삶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축복해 주시고 내 삶에 안 됐던 것이 잘 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내 자녀가 나아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저 은퇴할 때가 됐는데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자기의 왜소함.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맞춰질 것일까? 내 뒤로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남아있는 열매가 별로 없는데 라고 하는 자기의 왜소함과 자기의 나약한 모습들을 발견하는, 오늘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저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처럼 나는 내 이름을 손바닥에 내가 새겼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사는 삶의 여정까지 하고 싶고 원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게 뭘까요? 행동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냥 생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고,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나로 인하여 나를 하여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명한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좀 더 일찍이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훌륭한 전도자가 없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이런 글 하나를 씁니다. 우주에는 힘이 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속에는 도덕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 힘과 직선상에 일치하게 살면 그에게도 건강도 성공도 행복도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는 한평생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여러분, 우주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과 일직선상에 있게 될 때에 거기에 내 안에 건강도, 내 안에 성공도, 내 안에 행복도, 그러나 그 일직선상과 벗어나게 되면 내 안에 실패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나님과의 일직선적인 삶,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고 계신 사람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소원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내 자리에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의 모습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기 쉬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기적 아니세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적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 이게 바로 구원을 지향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게 바울은 뭐예요?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 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워싱턴 한인교회가 정녕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두 번째는 여기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거저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저 보네포가 얘기한 것처럼 값싼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값비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유명한 저 칼발티에라고 하는 교회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더블 이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반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옆에 소중한 존재인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존재성과 내 실존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 안에 넘쳐나는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이 구원의 역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는 삶.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너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뭘까요? 내 삶의 경험이, 내 삶의 철학, 내 가치, 내 신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체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신념과 철학이 바랐더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한국도 아직도 이념의 대상이에요. 이념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념이 뭡니까? 객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신념과 자기 주관이 뭐예요?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념 따라 삽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배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신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신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 우리의 신념이 나로 하여금 바로 세워진 인생이 됐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습니다, 내가 잘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른 인생의 걸음일 텐데, 그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 삶이 오늘도 달라지고 내일도 달라지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존재의 삶을 사는데 거기에 어디가 우리가 기겨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소소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인데 여러분 다윗이 어느 때 쓰였을까요? 흔히들 얘기합니다. 좋을 때에 편안할 때 아니에요.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고백한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9.11 사태가 났을 때 미국에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이래잖아요. 다윗의 인생처럼 험난한 인생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묻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뒤돌아보면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 야곱보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생애는 더 험한 인생 살았을 겁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습니다. 저 사무엘에게 받았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 17년 만에 저 유다 족속에게서 기름 받았죠. 23년 7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유대의 통일의 왕국을 이뤘을 때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국을 이뤘을 때 3번째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몇 년 동안 쫓긴다니요? 13년이나 사울에 의하여 쫓긴당합니다. 누가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아서 그의 인생이 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요 유다의 왕이 됐지요.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생애에 20번이 넘는 가장 아주 죄 가운데 죄를 지었다고 성경학자는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뭘까요? 밧세바예요. 불륜입니다. 그것을 끝나요? 그런 후에 그의 인생이 뭐예요? 그의 가정이 얼마나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자랑할 만한 집안일까요? 큰아들이 자기 두 막내 여동생을 겁탈하지요. 그러한 두 아들 압살롬이 형을 죽이지요. 형을 죽이고 나서 저 슬론이라고 하면서 도망가지요. 3년 만에 돌아와서 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지요.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은 뭐예요? 맨발로 다윗성을 뛰쳐나와 감난산을 거쳐 광야를 헤치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자신의 생애가 마무리됐을 때에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은 단 3가지로 그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는 23년의 반년 동안 쫓김을 당했던 인생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한 가지의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기에 그 일생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의 고백. 이걸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이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아닐까요? 어떤 인생이 잘 사신 인생입니까? 돈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돈, 명예, 지위, 우리 교인들 돈, 명예, 지위 내가 가졌던 거요 여러분 가져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놓아야 돼요. 저도 옛날만 해도 지금 머리도 요새는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서 드라이를 하는데 머리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옛날에 머리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는 인생 아닐까요? 우리가 정령 이루올 것이 뭘까요?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내 이민의 생활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외롭고 힘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때때로 공급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이 고백이 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것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우리 워싱턴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한 것,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지,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어제도 인도해 주셨고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속에 그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며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고백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미국 이민사에 보면 초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방식이 있었답니다.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을에 살다가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을 뭐예요? 바람 부는 쪽으로 묘비를 세워놨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원히 기억할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람 부는 반대병으로 묘비를 세워놨답니다. 왜요? 아시는 분 알 겁니다. 바람 부는 방향으로 묘비를 세우면 바람과 풍광과 모래에 그 묘비 이름이 지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반환 방향으로 묘비를 세우지 뭐예요? 영원히 기억되는 것. 지금도 여러분 저 영국이나 저 스코틀랜드에 교회 가보면 묘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 미국 교회도 많이 있지요. 가만히 보면 이름이 남겨져 있고 생년월일이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기억할 만한 사람들. 나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여러분 75년의 역사입니다. 기억할 만한 분들. 어떻게 해요? 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오늘도 구원받았습니다. 내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내 일생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원망과 시비함이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귀하고도 거룩한 겁니다. 그 소원은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 없이 이루어가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의 이 광야의 생활이 뭐예요? 출애굽 1세대에는 다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의 죄가 뭐예요? 원망입니다. 입술의 죄가 뭐예요? 불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고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내 삶에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오늘 주일날 일어나셨을 텐데 아침 일찍 thanks God, praise the Lord 이렇게 하고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귀한 삶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아이고 힘들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의 삶 살아보셨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가지 못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자신 있게 사세요?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십니까? 무대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3일 일어날 때에 오늘 하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기에 그 시간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에 뭐예요? 일어날 때 힘든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뭐예요? 오, 땡스가 프레이드로. 이 마음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치는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난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만족하는 삶. 왜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오늘 하루의 삶에 기쁘고 즐겁고 희로애락을 가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의 모습들. 제가 얼마 전에 오기 전에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살의 유수란 탈북이 있는 책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저자가 김은주라는 분인가요? 11살 나이에 마지막 유서를 썼다는 겁니다. 1997년 고난의 행군 때 아버지는 아사로 죽었습니다. 엄마하고 언니하고 자기가 있는데 자기는 11살이고 언니가 13살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저 낮은 선봉에 지역 가면, 그때 경제자유구역 자유구역이었으니까 낮은 선봉에 가면 먹을 것을 구할 것을 알고 엄마랑 함께 낮은 선봉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엄마가 하루는 내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넌 집에 있어라 하고 언니랑 같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틀 있다 돌아올게 그러면서 그 딸에게 옥수수 한 문큼을 줍니다. 이 딸은 그것을 이틀 동안 엄마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끓여 먹습니다. 근데 이틀이 지나도 엄마가 안 오는 겁니다. 6일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다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죽기 직전에 엄마한테 편지 쓰는 겁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게 11살의 유서입니다.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먹을 거 가져오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김일성 부자의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액자를 띄어서 사진을 빼 액자를 장마당에 팝니다. 그리고 두부를 3모를 삽니다. 그 북한의 지역에 김일성 부자의 집에 김일성 부자의 사진이 없다는 것은 반역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뭐예요?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 세 모녀가 꽃집이가 됩니다. 길거리를 다니다가 먹을 걸 구해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장 시골, 깊숙한 시골에 후초로 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남동생을 낳은 겁니다. 무려 나이가 14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 지역에 그 북한 사람에게 고발로 인하여 다시 잡혀서 북송되합니다. 가서 매를 맞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한 후에 저 보호소에 있다가 또 때를 당해서 탈출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총도를 통해서 저 베트남을 통해서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나서 서강대에 들어가서 중어중문학과를 공부하고 작가가 돼서 미국 엠네스트랑 연결해서 그의 자기 일생의 소설을 전기로 씁니다. 그것이 11살의 유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의 그녀는 그런 고백 안 하죠. 방송이니까. 책에서 무슨 고백이냐? 그때 내가 그 선교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았더라면 내 인생 11살의 유서로 끝난 인생이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길으면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80이요,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라고 고백한 처럼 우리 인생의 애종에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구원을 이루고 가는 고백이에요.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 우리 워싱턴 한인감리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민사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위로가 주고 생명을 주고 격려가 주고 힘을 줬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전에 여기에 지나갔던 여기에 계셨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 만나본 사람 가운데 하나지요. 그만큼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워싱턴 한인감리교회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고 가는, 어제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그리고 내일의 구원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 그래서 날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나누어 주는 자, 그럴 때 이 워싱턴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이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바란다. 여러분이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곳을 통해서 위로함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은 것처럼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